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은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돌판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언약 체결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에 이제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역사적인 서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서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언약의 조약을, 계약의 이제 문서들을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는 이제 문서를 각자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것을 계약을 할 때, 그렇잖아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고, 각자 이렇게 날인해가지고 보관하듯이, 언약도 이렇게 맺어지고 나면은, 문서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이에는 이 출애굽 자체가 역사적인 서문의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쭉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의 언약 조항, 언약의 조항들이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31장 18절 말씀이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것을 새겨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될 때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백악한 구름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이것은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모세하고 이야기가 이제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같이 그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을 모세가 그러면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믿게끔 해줄 뿐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끔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부분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손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돌판에다가 언약의 내용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추측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일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말씀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강조하고 말씀만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만 강조하는데 말씀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 막 한 카트 해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야. 그 장면만 가지고 막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은 능통하게 잘 하는데 기적은 전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도 만나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균형을 우리가 맞춰서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 어떤 이단들이라든지 종파에서는 계시록만 계속 강조해요. 어떤 또 그 교단에서는 이사야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계시록이 풀려집니다. 그거 모르고 절대적으로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풀려갖고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다듬어져 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런데 나를 통해서 무수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보면 파피루스가 있었고 그리고 가죽이 있었어요. 가죽, 짐승의 가죽에 글씨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성. 이것은 보면은 다른 잉크나 연필이나 오늘날도 우리가 글을 쓰면 지울 수가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낡아서 이게 또
색이 바래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못 읽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젊은 날에 썼던 일기장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색이 바랬어요. 볼펜색도 바래 있고, 잉크색도 바래 있어. 못 읽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두 번째 보면 이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칠 수 없는 거야.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한 거다. 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내 뜻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정말로 내 생각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보면은 좀 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야.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딱 버려두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세상하고 또 여러 가지 쾌락하고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말씀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라. 돌판에 새겼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수정이 불가능한 것. 그러한 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 돌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대신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이 언약서를 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 마음판에 새기듯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름만 여기 딱 걸어놓으면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달라요. 교회는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의 우리가 종교를 조사를 하면 불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불경을 읽어봤습니까? 그 사람은 불경에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저 1년에 한 번쯤 한두 번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불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알아가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병거를 거느리고 이 집에 가면은 선지자라 하지만은 자기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기대하며 간다는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집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전달하는 거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손 얹어 가지고 기도해 줄 알았더니 도대체 뭐라고 나를 보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실패했던 게 뭐냐? 노예에서 물러갔던 게 뭐냐?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내 뜻을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지식도 버려야 돼요. 과학적 사고조차도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해서 아픈 부위가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 나가는 겁니다.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은 인간의 경험에 축적된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이 말하는 과학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습니까? 과학보다 못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과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전체가 신비주의나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니 지금도 그래 했지만은 좀 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다. 친히 쓰셨어요. 모세의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철학이 들어갔습니까? 모세의 사상이 들어갔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쓰셨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때로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막 외웠잖아요. 한 번쯤은 다 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시를 읽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막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버스 앞에서 그런 거 다 붙여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읽고 외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힘이 들 때마다 그 시를 읽으면 굉장히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안은 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우리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한구절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생명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연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 각자에게 나타났다, 비쳤다, 빛이었다. 이 생명이 빛인데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은 세상 것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말씀하고 다른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완악해요. 왜 완악하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사람들이 불과 31장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이렇게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줬는 거야. 그런데 32장에 보면은 이 돌판이 깨집니다. 이면 완전히 깨져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믿고 나가지를 못하고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속에 계속 깊이 막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 보면은 답답해지거든. 답답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귀에 들려와도 우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데가 없다니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당신이 거할 공간이 없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드큐가 불렀던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노래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복잡한 거야. 세상 지식이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워.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니까 나보다 똑똑한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든. 지식에 내가 궁금한 것을 전부 답을 해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 물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 AI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AI를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사고를 할 줄 몰라요. 인간은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 인간이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조그마한 일도 전부 다 컴퓨터에게 묻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못하는 인간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 굉장한 복이 뭐냐?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사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고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배역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깨떨어진 돌판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친히 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어요. 돌판에 뭘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내용을 거기 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 정리해서 여기 주는데, 요약해서 새겨주는데 무엇하라고? 이대로 살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새기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이 돌판은 훈련하는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경계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준 것보다도 귀한 거다. 그 돌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그 십계명에 돌판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한 줄 말씀을 맺으면 어떤 겁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남은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여러분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나약한 믿음이 정말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손 위에 성령의 손을 포개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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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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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